오늘 말씀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은 현재는 우리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성화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제 이 여호수아를 마쳤는데요.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언약 갱신의 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세가 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세겜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야곱이 우상을 묻었던 곳이고요. 이스라엘이 그린심산과 이 나머지 이 그림사가 이산에서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선포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곳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던 자리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갱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을 새롭게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가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르게 하게 하고 그 신을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지브라 굉장히 당시 아브라함 때 제가 이제 역사적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요 굉장히 부흥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예전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굉장히 중심지였습니다. 옛날에 이집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부유했던 곳을 떠올리냐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녔고요. 그리고 온갖 이런 이 문화의 그루들이 활성화되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난나르라는 다레스를 섬겼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승달 달을 섬겼던 신이어서 자기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믿었던 신이 바로 이 난나르는 신을 섬겼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난나르라는 달의 신을 섬겼던 곳이니까 그곳에서 이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그 풍요와 번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그곳을 끌어내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조상 데라와 월신, 이 달과 시간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던 이 난나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끌어내셨다는 히브리 말이 뭐냐면 르카인데 이게 무슨냐면 강권적으로 붙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손에 넣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단 말은 강권적으로 그를 붙들어 내셔서 그를 끌어내신 것입니다. 추가적인 의미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르카흐 하신 거예요. 지속적으로 강권적으로 붙으실 때도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 처음부터 될 수 없는 조건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가문이 그랬고 그의 족속이 그랬고 그의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낱나른한 신이 그냥 온종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는요, 왕이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낱나르를 섬겼던데 그 낱나르에게 우상의 모든 재물들을 팔았던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던 거예요. 도덕적 우월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겁니다. 우리의 오해와 착각과 교만과 우월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신앙의 주체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의 주체를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가 바로 설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달의 신 낱나르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온직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심을 하나님이 날마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 띄우심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려주신 하나님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 이 태에서 너희 아내 사라의 태에서 결코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속에서 내가 약속한 아들 이삭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알게 해준 하나님이 뭐냐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알아간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나의 복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믿을 때에 그가 비로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에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셨고 그의 경건함이나 그의 어떤 가족의 배경이나 어떤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담배 피고 처음부터 어떤 죄 짓지 않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우상숭배졌고요. 죄를 사랑하는 자였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였고요. 나를 신뢰하는 자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자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출산할 수 없는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셨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셨지만 야곱과 그 자손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를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을 제한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이 애굽에서 이 야곱의 가문들을 430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들을
일구어 내셨어요. 마치 어미의 자궁처럼 그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은요, 삼각주여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이스라엘 가문들이 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은요, 잠깐 거하는 곳이지 영원히 머무른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나에 한 번씩 홍수가 나서요, 그 강물들이 그 땅에 스며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 되긴지 몰라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고요, 역사적 문헌에 따르면요, 주변에 강이 있어서요, 물고기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농산물도 먹을 수 있었고, 가장 풍요로운 곳을 머물게 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물 땅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뭡니까? 고산 땅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끌어내신지를 모르고 자꾸 원망과 불평한 게 뭐냐니까, 고센 땅에 머무른 기억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그 땅에 부추도 나고, 그 땅에 뭐도 있었고 라고 해서 계속 그거에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애굽을 나갈 때,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되는지 요셉은 알고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끔 하게 한 거예요. 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주체를 생각하시면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내가란 말이 몇 번 나오죠? 5번 나와요.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12번 이상 나옵니다. 내가란 말이.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 심판을 내릴 때에 고센 땅만 하나님의 보호하신 마땅을 기억하십시오. 애굽 전역, 이집트 전역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실 때 하나님이 고센 땅만이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주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곳과 가야 할 곳을 말마다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은요, 잠시 머무르는 고센 땅과 같아요. 우리가 풍요롭고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지킬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떠나야 할 땅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성도는 영화로움을 소망하며 이 땅을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멈추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머무를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동시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 출애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고요. 홍해를 건너가는 건요, 세례를 통한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는 우리를 어떤 걸 깨닫게 하시냐면 성화의 걸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물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요, 심판의 도구였어요. 이는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그를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보내었고, 또 내가 그 가운데 향한 것이 내가 너를 또 인도하여 내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주체를요,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의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은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그로는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너희 수고치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런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럼 본문을 살펴보면 무엇이 발견되죠? 내가 너희입니다. 내가와 너희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모리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기적적으로 간섭해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였고 내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정복하게 하였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기 전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옥을 쫓아내었다. 그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난의 열매를 먹게 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받는 자가 누구죠? 택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주체를 잃어버리면요, 내가 무엇이냐 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그걸 늘 믿어요. 제가 지난주에 3일 동안 그 컬리에서 일해봤거든요. 물류센터 아시죠? 제가 한번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컬리에스를 제가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요, 막 허리도 아프고 온몸도 아프고 막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가 있냐면 자기 시급이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를 볼까 막 아웅다오는 걸 제가 봤어요. 조금이라도 돈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거는 이익에 조금이라도 뭔가 손해가 나면요 불가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 뭘 깨닫게 하셨냐면 저들이 바라보는 것과 너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일구고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 자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며 노력하면 그것이 나에게 소득이 되고 무엇인가 소망이 될 것처럼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복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일구고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받는 자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자의 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직이 큰 상급이라고. 내가 너의 큰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진짜 의지하고 사모하고 바라볼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부르심을 받은지 아세요? 메시아의 부르심 받았죠? 70세가 넘어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데 그 평생 속에서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그 평생 속에서 뭐에 찌들어 살아간지 아십니까? 난나르라는 우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자꾸 빼시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네가 소망하고 너의 머리를 믿고 살아갔던 것을요, 하나님 다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주체에서 너라는 신앙의 주체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주체를 바르게 세우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분인지 알게 하셔서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게 뭐냐면 내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이 바다를 바라보게 하고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과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매일 변해요. 시시각각 변하고요. 변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자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24장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과거, 전적인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다시 주는 자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히브리 말 야레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외는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존경과 사랑의 혼합이에요. 참된 경외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성실과 진정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성실은 타밈이란 말이고 섬기란 말은 에메트란 말인데 이 성실한 단어가 뭐냐면
완전하는 말이에요. 탐이 완전하는 말이에요. 에메트가 뭐죠? 진리란 말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완전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완전한 진리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란 말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섬기란 말은 아바드란 말인데 세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도가 뭐냐면요, 이게 사물에 붙여지면요 그냥 일하다, 그냥 봉사하다, 시중 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사물과 관련되면 어떤 밭이나 사람에 관련되면요, 밭을 경작하다, 뭐 포도원을 정리하다, 스마포를 만들다, 이렇게 밭을 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바드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면 예배로 사용되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너는 지금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뭐 어떻게 되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성실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완전한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지금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나와요. 어떤 상태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뉘앙스가 풍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강 저편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건 낫나르라는 신, 당시 낫나르라는 신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명한 신이었습니다. 달을 숭배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방 땅의 가나안 땅에 뭐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태양을 섬기고요, 달을 섬기고요, 별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신을 섬겼던 이 신과 애굽의 신들, 소와 염소와 양들을 섬겼던 이 신들 말이죠. 근데 이 신들을요 지금 누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지금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하고 있는 아모리 신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낙 자손 아시죠? 아낙 자손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강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강한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던 강한 신들을 믿었던 거니까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강한 줄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믿었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네가 섬기고 있던 이런 성질을 섬기든지, 아니면 진짜 여호와만 섬기든지 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있다고 믿는 신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에요. 만몬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온지 몰라요. 돈이 신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신 앞에 서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없으면 당장 내 삶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우리의 영원한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그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전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애굽 저편에 있는 신들이든지 강 저편에 있는 신들이든지 아모리 사람이 너 섬기고 있는 신들이든지 오늘날 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또 다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우상 숭배의 위협성, 그리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에 대한 결단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예전에 따랐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또 따르든지 진짜 하나님만 따르는지를 결단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경외함과 에메트와 탐임은, 완전한 경외는 완전한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완전한 진리를 의지할 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설 때에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가정은 교회의 묘목장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전적인 은혜의 화답함으로 매 주일마다 경외하며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온 가정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와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만 예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들 모두가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돌이키고 제거하고 끝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신앙의 주체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가족 구원은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솔루션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처음부터 가족들에게 신앙을 강조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문화를 좀 접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복음 부평교회는요, 한국 선교 기념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같이 가셔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예배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단순히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만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모든 이스라엘들 앞에서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백성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요, 그 은혜에 화답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신을 향해서 예배하거나 숭배하지 않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아모리 사람이 섬기고 있던 강한 사람이 믿으니까 저게 강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가치관과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강하심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만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다시 경고합니다. 110세가 된 이 할아버지가 다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초월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죄와 완전히 분리된 도덕적 순결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죄를 싫어하시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이 질투는 인간이 말하고 있는 비열한 질투와 다릅니다. 이 질투는요, 신부를 너무 사랑하는 신랑의 거룩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시 데려오고 다시 데려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호세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아내를 데려다가 부정한 자녀를 낳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니까 또 다시 싸우라고 그러고 도망가고 또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사랑이 바로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요,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에 덧입히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택하고 너희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재차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자신이 그들의 고백이 그 자신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같은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 앞으로 참된 은혜를 받고 난 취해진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입에 나온 것이 증인의 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자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성도들의 증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증인의 삶이 결국에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삶으로 살아나는 거, 그거 바로 증인의 삶인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증인으로 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절과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러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요, 거기서 양이나 소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될 때는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 생축을 죽여놓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한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맹세함입니다. 언약은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우셔서 그에게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 뭡니까? 내 목숨을 걸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언약을 맺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자 생명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신의 약속을 자신이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언약을 해서 그 언약을 베푸셨고요. 두 번째로 율례의 법도를 베풀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준 거. 그래서 그때 받은 다짐의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후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그걸 일들을 한 거예요. 세 번째로 기념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장소를 표시했고요. 다시 여호와의 성소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석을 세운 목적이 뭐죠? 후대 사람들이 증거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때에 그 돌이 일찍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소리친 듯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레에 장사했으니 딥나세레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언약을 맺고 하나의 율법책을 기록하고 기념석을 세우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지파로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110세를 맞이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됩니다. 사람은 죽고 사람의 흥망성쇠는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고별 설교 후에 여호수아는 자기 고향 땅에 묻힙니다. 에브라임 산지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후대 일들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아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이것이 요베스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람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정복 전쟁의 완성을 의미하고요. 엘르아살의 죽음이 뭡니까? 제사장직의 전승을 의미하고 요셉의 뼈가 장사됨을 의미하는 것은요. 출애굽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시면요. 신앙의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연속체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전자가 이기적인 것으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를 이기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양육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자손들과 이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사슬이 끊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날마다 왕노릇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어떤 곳에든지 말씀이 흥하게 되도록 날마다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의 마지막 전복 전제까지 강권적으로 은혜로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더라.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길을 끝내고 돌이키고 제거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섬기고 예배하여서요, 이 신앙의 유산들을 자자손손 후손으로 물려주는 신앙의 먹는 가정 되게 하시고, 율법책에 기록하고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가르쳐서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4년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께서 전복전쟁의 마지막 순간, 여호수아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가정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자자손손 그 신앙들이 전수되게 하여 주셔서 나 때만 신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가정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